저희 교회는 목요 찬양 집회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실은 40일 안으로 이렇게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사도행전 통해서 지난 한 두 달 동안 8장, 9장, 10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11장 말씀인데 오늘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본문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영이 살아남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예.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평소 때보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영이 살아남을 믿으시면 아멘.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세 구절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알고 있는 유대교 구약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시죠. 물론 사도 바울 평생에 그가 13번째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영적 권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늘 그를 꼬리표처럼 따라왔지만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 준비하실 때에 사울을 만나시고 그를 중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실 때에 그럼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 베드로는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제자를 고쳐주고 또 요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려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그 유명한 로마의 백부장 장교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서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구약 시대 때 유대인 입장에서 교제하지 않았던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이야기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어찌 네가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환상을 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넬료 집안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렇게 가이사랴, 카이사, 시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이방 선교가 열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가이사랴에서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과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였다라는 소문이 베드로의 원래 부임지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니까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베드로에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 당신이 이방인과 교제하여 그 집에 머물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할 수 있는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사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전체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고넬료에게 보내주신 환상이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모든 리더십들에게 이제 오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읽지도 않았지만 19절 말씀 바로 전 구절인 18절에 그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니라 이 프롬프터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더 이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선 이방인을 죄송합니다. 개 취급했거든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넬료의 만남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유럽인들에게도, 아시아인들에게도, 아프리카인들에게도 이제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컨펌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9절 오늘 본문이죠. 18절이죠. 오늘 19절. 19절에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일인 사도행전 몇 장이 생각나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럭키 7장이 생각날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예루살렘의 이곳저곳에서 성전에서 또는 미문에서 또는 예루살렘 광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이제 변증과 이제 악유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성령의 지혜가 거기 7장에 보면요 스데반에게 임하여서 그 누구도 스데반을 논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6장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7장에 이제 환상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교 이 찐 극단주의적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네 그 교만함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겼던 너희의 그런 파렴치함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설교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돌을 들고 이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하고 그것을 주동했고 그 무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실 사울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까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흩어졌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단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정말 마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고 여기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나간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한옥 목사님이 주관하신 이제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목사님이랑 이렇게 조별로 교제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1대1로 교제하는 시간도 잠깐 있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다 개척하시게 됐습니까? 온리교회 요즘에 교회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사실 개척하고 제가 제일 많이 영적인 수지를 맞은 게 뭐냐면 제가 전도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절대 전도지를 가질 일도 없었고 나갈 일도 없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빈자리가 보이면 이게 마치 제 책임인 것 같고 하나님이 더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옥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살려고 나갑니다. 빨리 교회를 자립시키려고 나갑니다. 참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한옥 목사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다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어디로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니게. 이 베니게는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이 번역이 좀 아쉬운데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구약 시대 때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브로. 이 구브로도 참 이 한국 성경을 다 이런 것들 지명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데 이 키프로스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사이프러스, 안디옥 이런 분들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시돈 이제 북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배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로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배 타고 안디옥 이런 데로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서 거기서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사실은 그 이전에 빌립 집사님이 전도도 했고 또 베드로도 전도도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교회가 주도하에 그렇게 본의 아니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케이스가 이제 11장부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장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명은요, 부담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 적절한 당위성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하면 뭔가 마음이 약하고, 마음에 내가 뭔가 직무유기한 것 같고, 그런 부담감으로 시작돼요. 우리 김석영 집사님이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언젠가 우리 집사님하고 저는 오남읍에 한번 꼭 갈 겁니다. 제가 미리 약속드립니다. 오남읍에 남양주시에 가장 낙후된 동네가 오남읍이라고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이 지역을 모르니까. 거기에 가면 그렇게 동남아시아 분들, 그렇게 이주민 노동자들, 그리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강제로 결혼해서 우리나라 입국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가정을 살펴보면 다 가정 폭력, 그리고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특별히 또 탈북민들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남양주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동네는 부족함이 없는 동네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낮은 자리로, 힘없는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로. 그래서 예전에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그런 장애인 사역, 약자의 구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낮은 자리로 가면 거기 계십니다. 그 말이 참 마음을 울렸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낮은 자리로 가시면 경험할 수 있고요, 전도하는 현장으로 가시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거기까지 가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이르렀지만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따라 이렇게 반응이 오늘도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날씨가 안 좋으셔서. 거기까지 갔는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한계를 본인 스스로 줄을 그어놓고, 복음은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17절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컨펌한다 라고 분명히 베드로의 그 고백과 간증과 그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니키아로, 키프로스로 또는 안디옥으로 가서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말 따로 신앙 따로의 삶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성경 안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반석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도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 사실은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의 실체고 우리의 민망한 민낯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건요, 막 찬양, 말씀, 기도, 예배, 봉사, 헌금 이런 거 잘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나의 이 영적 한계와 이 민망한 민낯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거룩은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어떤 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자꾸 부담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 같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와다 보니까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 한계를 그어놓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 일하시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뛰어넘지 못하고 안주하려는,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생활 가운데 그 다음 구절 20절에 어디 출신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구브로, 아까 키프로스 사람, 그리고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자, 아까 구브로는 제가 아까 키프로스 섬 말씀드렸죠. 구레네는 어디냐? 예, 한번 동그라미 해주세요. 예, 동그라미 여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다시 동그라미. 예, 구브로 동그라미. 여기 출신의 유대인들과 그다음 구레네 동그라미. 여기 출신의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어요? 아까 안디옥, 예, 안티오쿠스라는 이 도시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사람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누구를 전파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분명히 베드로 담임 목사님과 예루살렘 당회에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고 컨펌을 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리더십들은 각 지역으로 스데반의 그 순교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어떤 극단주의 유대주의자들이 두려워서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에 키프로스 출신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모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저기 지방에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산이 아닌 저기 시골에, 심지어 구레네, 저 아프리카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이쪽 지역의 제일 큰 도시인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다시 그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 구브로 출신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에요. 다시 구레네 그 유명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때 본의 아니게 잠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걸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십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시골에 알지도 못하는, 거기에 도시가 있나? 그 저기 섬에 있는 촌놈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도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의 무슨 강남의 무슨 교회, 강북의 무슨 교회, 막 이름만 알면 알 것 같은 그런 큰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안하고 있을 때, 저기 전남 신안에 알지도 못하는 섬에서 온 한 성도님은, 저기 막 아프리카 저기 알지도 못하는 성도님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지,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디 교회 중심으로 내러티브가 서술이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내러티브가 서술이 돼요. 그런데 11장부터 끝장까지는요, 어디 교회가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됩니까? 이 구브로 사람들, 이 구레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복음의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신도, 이름도 적혀지지 않는, 아까 2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몇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륜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억에 남는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은 사실은 목회자가 주도해서 한 일이 아니었고요. 제가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주도해서 청년들이 기도 모임을 하고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그게 목사들이 그래도 주중에 한 번은 청년들이 모이자라고 해서 시작한 모임이 아니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몇몇 지체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 기도회를 섬기게 돼서 1명이 되고 2명이 되고, 그렇게 10명이 되고 20명이 돼서 지금은 오륜교회 매주 화요일마다 드리는 화요 렘넌트 워십이 정말 수백 명의 청년들이 본당에 모이더라고요. 제가 토요일 날 새벽마다 잠실역에 나가서 노숙자 사역을 했거든요. 그 롯데 백화점 앞에 과연 여기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면 노숙자들이 올 것인가? 그 석촌호수, 그렇게 인도 블록이 잘 돼 있고 보도가 잘 돼 있는, 어떻게 보면 강남의 또 여러 심장 중에 한 곳 아닙니까? 잠실 사거리. 세상에, 거기에요, 청년들이요 새벽 5시부터 모여가지고 김밥을 싸요. 그래가지고 6시 되면은 나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러 하면요, 어디서 그렇게 노숙자분들이 한 분, 두 분씩 오시는지요? 정말 많을 때는 한 40명 정도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가 거기 가서 매주 그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도 하고 그분들께 김밥도 나눠드리면서, 근데 그게 제가 시작하거나 제 선배 목사님들이 시작한 사역이 아니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사역이었어요. 거기에 한 청년이 목사님 오셔서 설교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 잠실역 새벽 6시에 노숙자들 한 분 한 분씩 안아드리면서 김밥 나눠드리면서 드렸던 그 예배, 그 123층이나 되는 롯데 월드타워 앞에서, 그 자본주의의 상징이 되는 그 코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적 원리가 그곳 가운데 드러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요, 제가 오륜교회 수많은 예배를 섬겼지만 정말 강력한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그거 제가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이 시작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시작한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런콰이어에서 같이 찬양팀 하고, 또 부서에서 같이 찬양팀 하고 하면요, 집사님들이, 직분자들, 평신도들이 먼저 움직여서 그렇게 사역이 일이 시작됐지, 오히려 목사가 끼면요 될 일도 막 오히려 이렇게 변질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요, 어떤 탁월한 목회자 한 사람 위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곳에 예배가 세워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에 핏줄 새가면서 앞으로 이 사역이 대안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달라붙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옥 목사님하고도 어제 얘기하는데, 자기는 한 성도님이 미혼모 사역, 지금 그 화성 쪽에 가면,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목사님도 만났어요. 세상의 출산율이 0.78%인데 그분이 160명을 키우더라고요. 미혼모 아이를 키워서 이렇게 그 엄마를 잘 해서 보내고, 그 아이를 이제 보육원을 보내기까지 또 케어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혼모니까 이렇게 서로 민망할 수 있고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그렇게 딱 맡겨버리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가고, 그 여자들도
엄마들도. 그리고 그 남편으로 추정된 그 아빠로 추정되는 그 사람은 막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막 협박하고 그 내 새끼 아니지 않냐 막 이러면서 협박하고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을 다 품어서 사역하는데 한옥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좀 하라.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하는 것도 한옥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평신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아이를 도와야 하지 않겠냐. 이런 사역을 도와야 하지 않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탁월한 목회자에 의해서 주도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의 사역을 함께 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2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21절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러한 출신도 미천하고 이름도 적혀져 있지 않는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사역과 삶을 붙잡아 주셔서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상당히 정말 문란하고 정말 폐역한 도시입니다.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다음 안디옥이에요. 그 당시 이스탄불보다 더 큰 도시였어요. 이 도시가 이렇게 발달되고 로마에서 가장 큰 세 도시 중에 한 도시인 이 안디옥에 이 몇몇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도 점심때 저희 집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거든요. 저쪽에 다산의 큰빛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내가 온리교회 담임 목사인데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예 그러고 받고 그리고 여기 자이 아파트 지나서 다이소 지나가는데 또 여기 예정교회 어떤 한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권사님이 똑같은 물짓인데 교회 이름만 다른 예수 믿으세요. 예 그럼 또 받고 그리고 요 바로 앞에 여기 무슨 교회죠? 여기 하늘빛 뭐라고요? 하늘비전교회. 하늘비전교회 여기 통합 측 여자 목사님 교회거든요. 여기서 또 새생명 축제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전단지를 딱 나눠주시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 저는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들 한번 다 만나서 이 다산 땅에 사실 예수 믿는 사람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글쎄 5%나 될까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뭔가 경쟁하고 뭔가 경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연합해서 이 지역을 정말 품고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김성영 집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이 증거읍, 오남읍, 그 다음에 이쪽 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조금만 나가도 진짜 밭이고 논이잖아요, 그죠? 남양주에 이렇게 과수원이 많은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진짜 과수원 많더라고요. 다 배밭, 다 포도밭, 논밭이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 이때보다 지금이 전도하기 더 쉬운 때입니까? 어려운 때입니까? 제가 2박 3일 동안 세미나 갔다 와서 한옥 목사님이 당부한 게 무슨 말씀이냐면 후배 목사들한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국 교회가 지금 향후 이제 500만, 400만, 300만으로 떨어질 거다. 전도가 안 될 거다. 이제 저출산 시대니까 이런 게 어렵고
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고 개척하면 자살 행위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들하고 같이 놀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두 사람한테 신발을 주면서 가서 팔으라고 하니까 저 아프리카 가서 팔으라고 하니까 세상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신발 괜히 잘못 가지고 왔다고. 그 종족은 신발을 안 신는 종족이라고. 완전 망하게 생겼다고 막 그러더니 똑같이 보냈는데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잘 갔다고. 거기에 신발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러면서 다 팔고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대잖아요. 한옥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평화롭게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인류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래서 교회를 저도 이제 개척한 지 이제 2년이 좀 안 됐지만 어려운 시대가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곡식이 더 큰 줄 아십니까? 곡식이요 이제 익어서 하나님이 익을 곡식이 더 큰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추수할 때가 왔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또 오늘 목요 찬양 집회마다 예배자단을 쌓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